오늘 목요일 새벽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로 울고 웃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4장 말씀에는 기적이 가득합니다. 이제 4장 이후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는 어떤 기적들이 계속 베풀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에게 남겨주었던 그런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능력 있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능력 있게 사역을 펼쳐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힘있게 해나가고 있는 엘리사의 사역이 이제 4장부터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4장 어제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또 펼쳐져요.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또 많은 또 배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생도들 중에 오늘로 한다면 전도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도사 중에 한 사람이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전도사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맞죠? 생활고가 있다 보니까 어렵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본인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늘나라로 가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렵게 살다가 아내 혼자 살다가 자녀들이 있긴 있었는데 자녀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어려워서 종으로 팔려갈 그런 위치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딱한 사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들이 종으로 잡혀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집에는 기름밖에 없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올 수 있을 만큼 다 빌려라. 지금까지 밖에 나가서 돈 빌렸는데 아유 저 전도사님 또 사모님 또 돈 빌려러 온다. 목회자 가진 돈이 없으니까 돈 빌려러 온다. 아유 문 닫아야 되겠다. 이번엔 돈 빌려러 오는 거 아니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모님 뭐예요? 이러니까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은 빌려줄 수 있다고. 그릇 이만큼 빌려왔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가정마다 빌려온 그릇을 딱 넣고 그릇을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엘리사 선지자 시키는 대로 이 남아있는 방의 문을 딱 닫고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한 병 남아있는 뭡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기름을 부었으면 그 기름이 거쳐야 되는데 필요한 그릇에 계속 부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참 신기한 것은 빌려왔던 모든 그릇의 마지막 한 그릇이 남았는데 그 한 그릇이 남아온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까지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일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또 보고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그 기름을 다 팔아라. 그래서 그 기름을 다 팔아서 남아있는 그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팔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는 내용이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다.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너와 두 아들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빛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신다라는 내용이 7절까지 내용 가운데 있었고, 오늘 읽었던 8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는 반경이 수넴 지역, 수넴과 갈멜산, 주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거했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받았는데 그 지역을 본거 지역으로 삼고 있으면서 가끔씩 수넴으로 내려와서 수넴과 갈멜 거리가 한 24km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만남이었죠.
만남이잖아요. 한 24km인데 자주 수넴이라고 하는 도시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수넴에서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아주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한 남자와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이 여인이 신실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게하시라는 전도사님이랑 같이 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올 때마다 수넴이라는 도시를 지나갈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수넴 여인이 간곤하여서 간청하고 곤면하여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음식 대접하고 사실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대접해줘야지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곤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지나갈 때마다 거기서 근데 목회자는 아무 때나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잘 따져봐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가, 뭐 시켜주기를 원하는가, 요거 안 해주면 또 삐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순수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마음 편하게 가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밥을 먹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이 그런 경우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음식을 대접하고 초청하고 대접하는 그런 여인의 스타일이 차라리 섬기려면 이렇게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한정 이렇게 섬기면 그 가슴 가운데 필요한 것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목요일 제목을 놀라운 일로 울고 웃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겨보면 또 주의 종도 잘 섬기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사람이 항상 웃을 수만 있나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야지 사람이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항상 지나가는 저 사람은 갈멜산에서 거주하는 엘리야의 일들을 이어가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데 우리가 자주 저 사람이 수넴이라는 곳에 올 때마다 거처할 곳도 없는데 우리 집 다락방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다락방 위에 책상을 하나 두고 침대를 하나 놓아서 언제든지 쉴 수 있고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촛대도 하나 놓고 의자도 놓읍시다. 이렇게 청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맞죠? 침상이 있어야 좀 쉴 거고 책상이 있어야지 설교 준비를 할 거고 의자가 있어야지 촛대가 있어야지 불을 밝히 오늘날처럼 전기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그 방에서 머물고 있다가 혼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 게하시라고 하는 몸종이 있었는데 전도사가 되겠죠. 게하시랑 같이 있는데 자기 사환을 불러서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을 불러서 이 여인에게 당신이 너무나도 우리를 잘 공개하고 섬기는데 너무나도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나는 이 나라의 선지자로서 왕도 만나고 또 국방부 장관도 만나고 필요한 것을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형편에 있다. 사실 목사님들이 그런 파워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 왕의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국방부 장관의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쯤 되면 도움 이야기를 쭉 꺼내는데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는 뿔입니다. 나는 아무도 바라는 것 없이 당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야, 어떻게 저 여인이 저렇게 마음이 고울 수 있을까? 이렇게 엘리사하고 게하시랑 이야기하다가, 게하시야, 저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없느냐 하니까, 아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여인은 늙은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남편은 늙어서 자녀가 없습니다. 진짜 저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열린 문이 바로 자녀이구나. 저 여인을 다시 불러보아라. 그러니까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딱 자기 방 입구에 딱 서게 되었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웃는 거예요. 사라처럼. 아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내년 이때쯤에 아들 낳게 될 것이다. 정말로 과연 내년이 되었을 때, 이맘때쯤 되었을 때 아들을 낳는 기적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니까 얼마나 기쁨의 눈물이 나겠습니까? 기쁨의 눈물, 기쁨의 환희의 웃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하루는 자랐다고 했습니다. 한 7살, 8살쯤 되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밖에서 농사꾼이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추수 때 추수꾼 사이에서 그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 내 머리가 왜 이리 아프지? 아이가 내 머리가 아버지 일하고 있는데 머리 아프다고 빙글빙글 돈다라고 머리가 편두통이 있는지 자꾸, 제가 편두통을 알아보니까 진짜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끼어질 만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한 50대에 이 편두통이 이 어린 아이에게 와버리니까 아이가 너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내 머리야 하는지라, 내 머리야 한지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관에게 말했대, 그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라고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데리고 가니까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선지자에게 잘해줘서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 때문에 웃게 되고, 또 아이가 또 생겨났는데 아이가 있어서 살다가 아이가 또 죽게 되니까 아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울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죽은 아이를 내버려 두고, 근데 그의 남편에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남편이 충격받아서 죽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남편에게는 이야기 안 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좀 빌려주세요. 아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죽었다면 충격받아서 쓰러질 것 같아서 고혈압으로. 그래서 사한 한 명과 몸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 오늘 아니면 차를 좀 빌려주세요. 당신 어디 쓰려고, 어디 가려고 그럽니까? 네, 24km 떨어진 갈멜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초하루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당신은 그 선지자를 만나려고 가려고 합니까? 그냥 평안을 빌어주세요. 평안을 빌어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는 일입니다. 그냥 남편은 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급히 갑니다. 급히 갈멜산으로 열심히 가니까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엘리 선지자가 저 멀리서 여인이 오는 것을 보면서, 급하게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맞아들입니다. 다 문제가 생겼다는 느껴지는 거예요. 허겁지겁 오는 것을 보면서 아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슬퍼서 울기 시작해요. 영혼이 괴로워서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게하시가 물리치려고 합니다. 물리치지 마라. 이 여인이 너무나도 영혼이 괴로워서 하니까 물리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실은 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자기 손에 있던 그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빨리 수냄으로 가서 그 아이의 얼굴 옆에다가 이 지팡이를 놓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가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고, 인사하면 시간 지체하게 되니 인사하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빨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가니까 지팡이를 놓았지만도 게하시에게는 영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도착했을 때, 주여, 내가 당신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지만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냄 여인의 그 아이는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그 2층 다락방 침실에 놓았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파서 죽었습니다. 저보고 데리고 오면 이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엘리사처럼 기도해 보려고.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눈과 눈을, 죽었던 아이의 눈을 살아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눈을 대고, 그리고 입과 입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어서 그 위에 문을 닫고 탁 나가라 그러고 탁 되는 거예요. 이런 영감이 어디서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죽은 아이 가운데 입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눈을 맞추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이유 가운데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은 것처럼, 죽었던 아담 위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맞죠? 이 영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죽은 아이 위에 입을 맞추면서 생기를 탁 이렇게 불어넣고 눈을 맞추면서, 그리고 손을 맞추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의 몸이 어떻게 되더라? 차츰 따뜻해지더라. 그러면서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면서 7번 재채기하면서 깨어나더라. 그때 바깥에 문을 두드리면서 수냄 여인을 돌아오라 해서 죽었던 아이였지만 다시 산 아이를 어미의 품에 안아줄 때 어미는 눈물을 쏟으면서, 여러분, 죽은 아이를 받았다가 다시 산 아이를, 원래는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받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기뻐서 눈물이 나고, 근데 그 아이가 다시 죽었습니다. 슬퍼서 눈물이 나고, 다시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서 내 품에 들어서 다시 기뻐서 또 눈물이 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놀라운 일로 울고 웃다. 그래서 여인이 엘리사 발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더라 라고 오늘 37절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엘리사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울고 우는 일, 예수님 때문에 웃는 일들이 희노애락이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울고 예수님 안에서 웃고,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울고 웃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니, 예수님 밖에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울고 웃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주신 감정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가져갔을 때 엘리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살려나는, 죽었던 것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